리모델링을 거기에 맞추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걸 혹이라고 해야 될까? 일이 하나 더 늘었다고 말해야 될까? 엊그제 춘향시찰위원회 모임에서 가을 시찰의 장소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되고 그랬으니 임기교회가 장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찰위원들이 모였을 때에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를 추천하게 되었고, 그렇게 회의를 한 후 시찰장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죠. 사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공사한다고 회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회의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어야 아차, 회의를 가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늦어서 갈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시찰장 목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임기 교회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기에 저는 예, 알겠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죄로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일꾼들 심이 적은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때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서 보면요, 감동에 의해서 신앙생활 해왔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여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동받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이지 감동받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해 주심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동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여 그 결과 52일 만에 재건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친척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고국에 보내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감동이 느헤미야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감동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에게 임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느헤미야랑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기근 때 줄여 죽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창세기가 창세기 되게 하시고
하시고 출애굽기가 되게 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라는 지도자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계자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 오셨는지 오늘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근데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너는 은혜, 광야에서의 은혜, 이 수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게 했던 그런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 땅까지 분배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에 들어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종살이했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다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은 400년 동안 우리는 종살이했던 민족인데 그랬던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로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배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장까지만 해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했던 그 분위기,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오늘 이 사사기로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여러분 봅시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일어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12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도 뭐라고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과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보다 한 절 앞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오늘 이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 이 말과 그 다음에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긍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의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어가고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호수아 다음 세대처럼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이었던 우리 세대와는 달리 자기 생활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고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음 세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은요, 교회 중심에 되지 않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생활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시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백성을 노략당하게 하시고 주위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또 15절에 어떻게 해요?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내리시는 겁니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편할 것 같지요.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수요일 예배 안 와도 되고, 여러분 뭐 동료들과 술 한잔씩 하고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하고 세상 것 전부 다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하지만 주일 아침부터 뭐 일찍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일시적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악한 사탄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단 하루를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런 느낌을 느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2장에서 제일 주의하여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2절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러니 결국 이런 14절 15절 노략자의 손에 달리게 되고 노략을 당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이렇게 팔아 넘겼시고 다시는 대적을 이렇게 당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어떻게 일하시느냐? 16절부터 이리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러지점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무엇입니까? 사사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조금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전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고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악의 순환 속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셨을까? 오늘 22절 또 봅시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악의 그 순환 속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처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판치는 이 세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세상이 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고 믿음의 힘이 더 많은, 더 어떤 영향력이 많은 것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 믿음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에서는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믿음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실패의 원인은요,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실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와 그들이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오늘 이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의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세상의 온갖 우상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해야 될 문제,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흘러가서 자손 대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했던 여호수아 마지막의 고백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8을 하고도 벌써 이제 또 3일째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에서 세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감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반열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의